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는 것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강령이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을 탁 줄였을 때 엑기스로 나오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오후에 지금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 그렇죠? 근데 복음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복음이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였죠. 무슨 복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있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이 복음이 서로 다른가?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하고 다른가? 다르지 않죠. 둘이 어떻게 조화 균형을 이루는 것을 두 복음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제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먼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단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간복음에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어떤 용어로 나타납니까? 하늘나라라는 말로 나타나요. 그걸 한자어로, 순수 한국말로 하늘나라, 한자어로 바꾸면 하늘천, 나라국, 천국이죠. 천국으로 번역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은 같은 겁니다. 옛날에 그러면 천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당은 틀린 거예요. 천당은 틀린 겁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 알지 못했을 때는 신학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천당 간다 그랬어요. 천당 간다. 구원이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늘 저 어딘가에 하늘청 집당, 하늘 저 어디 좋은 집,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언제부턴가 천당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 그리고 무슨 말로 바뀌었어요? 천국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주기도문을 보니까 주기도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한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의미라 그랬죠. 같은 의미.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죽어서 가는 장소 하나님 나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게 없다가 아니에요. 그게 없다가 아니라 그게 없다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기본적인 뜻이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것만 갖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칠 때도 있다. 분명히 내가 세 개 얘기했어요. 하나님 통치만 또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영역이나 사람을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 개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나라의 기본 요소가 세 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라가 구성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일단 왕, 주권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땅, 영토가 있어야죠. 또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쓸 때 첫 번째 기본적인 그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고, 그러나 그 통치를 받는 영역, 그 다음에 그 영역에 가할 수 있는 사람, 백성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기본적인 뜻이 하나님의 통치지만 문맥 가운데서 봐야 돼. 성경이 문맥 가운데서 봐요. 근데 대부분이 통치라고 바꿔 읽으면 읽혀져요. 근데 혹 어떤 거는 영역이나 백성을 의미할 때도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세요 그래야 돼요. 천국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성경을 항상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 나라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준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사람 입장에서 사람이 주어가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고,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고 받는 것이지 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통치를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게 잡으세요. 아까 저게 구약 성경에 구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간다 그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요 말하고 조금 있으면 굉장히 내가 연결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걸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뭐예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웃사랑.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 빠졌네. 다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이 하나 빠졌지. 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의 전부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것이 이거 사랑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좀 심각해져야 되는데 안 심각해지네. 안 심각해집니까? 자, 다시 이게 잘 봐요. 구원이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어떻게?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사랑의 이중계명.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이중계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내가 지금 사랑의 이중계명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안 들어가고 있으면 지금 현재 구원이 없는 거야. 논리가 지금 성경 말씀 이치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심각한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 지금 뭔가 정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했을 때,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가만 살펴보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진 않았어. 어떻게 해요? 가까이에 왔어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마가복음 1장에 의해서는 임박했어. 예?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온 건 아니야. 임박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거기서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성경 찾아보면서 얘기합시다. 자, 마가복음 1장.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얘기해. 자, 보세요. 아까 지금 마가복음 1장 몇 절이죠? 10 몇 절이었어요. 그냥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 사실 때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도래했다.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때는 임박하다, 아직 안 왔어, 임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때 성경 말씀은 이미 도래했다고,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걸 두고 학자들 간에 많이 논쟁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직 미래에 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아직 임하지 않고 미래에, 가까이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있고 이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을 철저한 종말론 학파라 그래. 그리고 이미 왔다, 도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실현된 종말론이라 그래. 종말론 하면 항상 뭐가 연결되는 거야? 그렇지. 종말하면 자꾸 세상 종말은 뭐 시작해요?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거죠. 세상 종말은 뭐로 시작이라? 세상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탄생?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시작이니까. 근데 세상 종말은 항상 하나님 나라 시작이에요. 세상 종말은 세상이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종말론 학파, 실현된 종말론 학파가 있어서 막 싸우다가 1930년쯤에 이르러서 두 학자들 간에 네 주장도 옳고 내 주장도 옳다 그래가지고 그걸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합의를 봐요. 그래서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냐 하면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면 통치죠. 하나님 통치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통치는 이미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이런 구도. 예수님의 이거 초림이죠. 초림. 예수님의 초림. 하나님 나라는 이건 세상 이건 뭐 세상 역사 가운데 이렇게 세상적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초림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 이게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하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하고 지금 병행하고 있어. 병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있고 세상 나라도 같이 가다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는 재림이죠. 여기 재림하시면 세상 나라는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는 완성돼서 이제부터 뭐만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다고요? 언제 오나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임이라는 단어.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나님 나라 언제 온다고요? 이미 왔어요.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린 지금 어디쯤 살아요? 예수님 재림 아직 안 하셨잖아. 우린 한 이쯤 살아. 그래서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들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가만 들어보면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말세지 말. 현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말세지 말이다. 지금이 말세야. 그런데 말세 중에서도 말세다. 말세지 말이라는 소리. 여기가 이렇게 끝이면 아주 그냥 끝 가까이에 왔다 얘기야.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먹고 같이 간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같이 가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으로 다스려. 세상 나라는 사단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려. 그래서 내가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나라는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니까 내가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사단이 그 값으로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망은 사망 안에는 뭐가 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악과 사망의 그림자, 악과 고난이 함께 와서 그게 절정되는 것이 죽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뭐예요? 이거 불교 용어죠. 생로병사. 이거 불교 용어 맞나? 생로병사. 불교 용어 맞나? 그렇다 그래요, 그냥. 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 잘 관찰한 것 같아요.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늙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늙고, 그냥 늙지 않고 그 다음에 병들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뭐라고? 생로병사예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 절정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많고 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막 미스터 코리아 나가가지고 요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늙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사람 소수입니다. 그냥 7, 80년 사는 거예요. 7, 80년 사는 거예요. 그 7, 80년 사는데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 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뭐는 할 것 없이 다 이게 근본된 문제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악과 고난과 죽음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지 긍정적인 표현은 뭐예요? 온전한 삶, 모든 삶의 영역에서 조금 어디 한 군데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 자 보세요.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삶은 어디 한 군데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삶이었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삶을 한번 돌이켜봐. 거기 뭐가 부족한 게 있었어? 거기 먹는 게 부족했어요? 아담 하와가 우리처럼 아이고 등이 조금 쑤시네 그랬어요? 이거 아프다 뭐 그런 적 있었나요? 아담 몸에서 광채가 나서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둘이 얼마나 사랑해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표현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다. 이랬어요. 이랬다고. 거기에 뭐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난 이후부터 온통 문제터성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온통 문제. 그리고 그 문제터성이의 절정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악과 고난과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뭐냐? 악과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히 사는 삶. 이렇게 돼. 죽음 반대는 삶이잖아. 죽음 반대는 뭐예요? 삶이잖아요. 근데 그 삶이 어떤 삶? 온전한 삶. 구원은 온전한 삶이야. 여기 그러니까 사단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다스려. 그래서 구원은 그러면 악과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온전한 삶은 어디 가서 가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 초림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렇지. 박수 쳐야 돼 이건.
아직 하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이러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 한국 교회 아직도 많은 프로테이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니까.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세상 나라와 함께 있지만 같이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 천국에 들어가야 나의 고난과 죽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여러분 살면서 고난 있잖아. 비행기 타고 온다가 비행기라는 게 이거 보니까 좌석이 너무 좁아. 좌석이 너무 좁아. 근데 그거를 한 몇 시간 타니까 이게 힘들더라고. 힘들어요. 그러면 그 비행기 한번 탄들 그게 뭔 천국이에요? 편안해야지. 편안해야지. 난 좀 이상하네. 뭔 얘기 하려다 갑자기 비행기 얘기 나왔냐.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이러면 그건 지금 천국이 아니야. 천국은 어디 한 부분도 불편함이 없고 어디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그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가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로 들어가? 어떻게 하면 여기로 들어가? 천국의 지금 통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잖아요. 천국의 지금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메시아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 헬라어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야. 예수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이때까지 알지 못하고 내 마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거 모르면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자기가 왕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이런 분이라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라. 네가 내 주인이 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 그래서 내 인생을 네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그러려면 네 많이 돈이 있어야 되지, 물질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 다른 사람 거 이렇게 막 빼앗고 착취해. 그러면 네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우리를 항상 유혹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거기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의 값을 받는다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내가 왕 되어 살아왔던 것을 돌이키고 그걸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왕 되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왕 되어 살았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당신을 내 인생의 주와 왕으로 모십니다 하고 고백하면 내 인생을 고백하면 여기서 지금 사단의 나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왕인 것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어떻게? 예수가 뭐라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뭐라고 믿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어떻게 믿어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시오.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임했고 예수가 그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부터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한번 들어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계속해서 여기서 여기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갔다가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 그랬잖아요. 통치를 안 받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게 다시금 세상 나라로
와버리는 거죠. 세상에 왔다 그러면 그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주와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좀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 우리가 돌아가잖아. 어디로? 좌기로. 내가 다시 내가 주인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왕된과 동시에 그 순간 나는 세상 나라에서 떨어져가지고 마귀가 나의 왕 돼버린 순간이에요. 그럼 내 삶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사망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쾌락과 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은 없어요. 그런데 잘 봐. 그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오는가 했을 때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계속해서 그 통치 가운데 있어야 돼.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야 돼. 자, 오전에 했던 거 여기서 나왔네. 오전에 했던 거. 오전에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뭐 살펴봤어요? 뭐 살펴봤어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 믿음. 지난주에 믿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이란 크게 얘기해 주세요, 고사님. 뒤에까지 다 들리도록. 저기 짝꿍이 하나 왔어요. 처음 짝꿍 한 거 들리기까지 한번 얘기해 줘요. 나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왔어. 믿음이란 그렇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되 오늘 두 번째, 그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 더 붙었잖아. 어떻게 신뢰해? 전적으로.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전적으로 신뢰. 전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100으로 어떻게? 100으로 어떻게? 예수님만 100으로만 하나님만 어떻게? 하나님만 믿는 거야. 부분적으로 믿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것도 같이 믿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유혹이 많은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반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반대가 사단의 나라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반대가 우상숭배예요. 뭐라고? 우상숭배야.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뭔지 아십니까? 뭐죠? 만모니즘. 뭐예요? 돈신이야. 돈신이야. 물질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때 그 재물 했을 때 그거는 돈신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돈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재물로 얘기한 거야. 이게 우상숭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반대되는 게 우상숭배인데, 이거 잘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돈이 좀 넉넉한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잘 되겠습니까? 뭐가 더 자꾸 믿어져? 자기 주머니가 더 던던해져요. 그래서 주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자가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 아니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부자들은 이게 참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그래서 그 어떤 경우 그게 복이야. 여러분 산상수훈 봐봐.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가난한 자야. 어떤 때 또 그냥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뭐라고?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안 바라봐. 가장 불쌍해.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안 바라보니까 가장 불쌍하지. 근데 가진 것이 없어서 바라볼 게 위로밖에 없어서 하늘밖에 없어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그 순간 그 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갖고 계신 그 기업이 우리의
소유가 되잖아. 다 잊어버렸나 봐. 천국 그러면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주로 많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잔치 비유와 상속 비유를 들어서 잔치에 참여하는. 잔치하면 뭐 생각나? 풍요로. 또 풍요. 기쁨. 뭐 이런 거. 그래. 거기에 들어간다니까. 그 다음에 상속받는 상속. 아버지의 부자의 그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것을 성경적 단어로 뭐라 그런다? 안 나오네.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영생이라 그런다. 영생.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 영생.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뭐예요? 복이 있는 거야. 가난한 자가 이런 면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찬상송 우리가 잘 그러니까 일단 여기가 없어야 돼. 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그래서 이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거야. 뭐만 믿는다고? 예수만 믿는 거. 오직 예수. 예수만 믿는 거야.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야? 아니 전적으로 믿는데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라고요? 왕이라는 의미예요. 유대인은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회개하고 주와 그리스도 믿으면 어디 들어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우리의 왕인 거죠. 그럼 그 이후부터는 계속 어떻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야지. 왕 말 듣고 살아야지. 자기 말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핵심적으로 딱 정리한 게 뭐라고?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랑하고 싶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 이 글자에 빡쳤어요. 내가 목회자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옮겨야 될까나? 내가 우리 안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그때 내가 오사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강도사였어요. 강도사였는데 그 다음에 내가 7월 15일 날 우리가 개척했잖아요. 그때 내가 신분이 강도사였어. 그리고 10월 달에 노예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는데 그때 지금 우리 노예는 경기 소노예인데 그전에 내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용천 노예에 속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명이 와야 돼. 이게 서류가 이렇게 용천 노예에서 경기 소노예로 이렇게 와야 내가 이제 여기 신분이 소속돼서 내가 여기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안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안수가 늦어지게 생겼어요. 내년에밖에 생긴 거야. 근데 우리 여기 이웃 그 임시 당회장인 저기 번호동의 서영교회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 안수를 받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뭐예요? 내가 감사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한 적이 없었어. 근데 우리 임직식 때 본사님 임직식 때 나 위임식 때 같이 했잖아요. 그분이 오셨었어요. 그래가 축산가 뭔가를 했어. 그때 한 순서를 맡았는데 그때 내가 소개하면서 그래 이 목사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목사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하고 그렇게 한번 했어요. 그 얘기를 어느 목회자 자리에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내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어떤 한 분이 그건 감사가 내가 아부했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아부했다는 거야. 어떤 목회자가.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팍 빡쳐버렸어. 내가 잘 안 돌잖아요. 제가 빡치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한순간 돌아버렸어. 내 입에서 그치는 인사가 막 퍼부은 거야. 그렇게 쏘가지가 코딱지만 하고 깡꾸란 게 있어가지니까 그런 말, 막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막 튀어나갔어. 근데 옆에 있는 이 사람 편을 또 돌았어. 그랬더니 여기도 가만 안 두고 내가 여기도 같은 말 또 퍼부어버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싸하잖아. 그렇게 하고 이제 왔다 집에 내 마음이 안 편한 거야. 그러고 와서 내 마음이 안 편한 거야. 마음이 안 편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거 잘못했다고 전화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지 말래. 그냥 다음부터 잘하면 하고 그냥 말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마음이 막 불편해요. 지금 뭐가 된 거야 지금? 뭐가 된 거야?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이 돼버린 거야 지금 그 순간에? 잘 있다가 감정 누가 왕이 돼버렸어? 내가 임금이 돼가지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내 심령 속에 뭐가 찾아온 거야? 사망의 그림자가 찾아왔으니 내가 그러니까 이 심령이 편치가 않은 거야. 편치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다시금 영접해서 그분을 통치하게끔 하셔야지. 다스리게끔 하셔야지. 그러면 다시 의와 평강으로 회복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그 말씀을 주셨잖아.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고 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사랑의 말씀으로 다스리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그러니까 천국 생활을 계속 잘 내가 여기서 유지하려면 믿음으로 들어간 이 천국을 믿음으로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온다고?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심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안 하고가 뭘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뭐랑 결부되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하고 결부되어져. 그러니까 막 안 하고 싶어. 정말 싫어. 그래도 나를 내려놓고 하면 누가 나를 지배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 그래서 한순간에 바뀌어져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거 경험입니다. 왜 이래? 그래서 마태복음 로마서 14장 우리 제일 자꾸 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렇지. 앞에 수식어 하나 더 붙여야 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 그게 뭐예요? 아니 지금 관계 회복 그걸 다른 단어로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관계 회복. 뭐 지금 내가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잖아요. 관계 회복이 뭐라 그래 그러면? 의라니까. 그렇게 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평행법.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의가 구원이에요. 의가 구원. 그리고 의가 뭔데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어떻게 주어져요? 우리에게 상속되어져. 상속을 유업받아 영생을 얻게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고 자연속으로 기쁨이 희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한순간에 바뀐다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그걸 한번 해봐야지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근데 내가 그래서 전화는 아직 안 했어요.
전하지 않으려고 혼자 많이 회개했어. 뭐 했다고? 하나님, 정말 너무 막 그래가지고 내가 말도 막 해버리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 해버렸는데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자. 그래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불편한 게 조금 사라졌어요. 조금 회복되었어요. 조금 회복돼. 이건 경험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오늘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온다고요?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데 뭘로 통치하신다? 예, 소문집사님 크게 얘기해요. 예, 뭘로 다스리신다? 윤집사님 손가락질한 거 아닙니다. 뭘로 다스리신다?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막 좀 마음이 불편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의 이중계명을 받아들인 사랑의 이중강을 하면 그게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야.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내가 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한다. 천국은 그냥 뭐 좋은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구원이 뭐라 그랬어? 무엇으로부터 구원해요? 악과 고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생명이죠.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적 삶. 그걸 신적 삶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통치 아래 있다고? 아니. 하나님 통치 있죠. 그거는 옛날에 얘기했던 거고 오늘 얘기하는 거 뭘로 다가온다고?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다가온다. 뭘로 다가온다? 사랑의 이중계명. 이게 쉽지 않아요. 기쁜 것과 동시에 여러분 나는 근래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서 심각함을 느꼈어. 왜? 그리고 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내가 위로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해서 내가 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내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 자신이 없어요. 그게 비춰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기회예요. 그건 기회야. 말을 안 통하던지. 기회인 동시에 그러니까 선택이야. 보세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뭐라고? 믿음은 선택이야. 안 돼. 안 되는데 누가? 왕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왕이 하라고 그러잖아. 내 마음은 어떻게 해?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해. 그분 누군지 모르지만 말이 안 통하잖아. 미쳤어요. 미쳤다니까 말이 안 통하고. 근데 왕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가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봐 이러잖아. 얼굴만 아이 큰일 났네. 더 빡세게 그러니까 주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다 해요. 주님 만났더니 얼굴만 보면 얘기하고 대화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주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잘 하라 그러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성령이. 아까 그래 자꾸 오직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야. 복이야.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에요. 안 왔으면 사랑의 이중계명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께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 마음도 또 감동시켜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구 힘으로? 성령님. 그거 잘했어요. 하마터면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 성령을 의지해야 돼. 근데 믿음이 사실은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 그러니까 에즈베리의 부흥이 임한 것처럼 여기도 부흥이 임해야 돼. 다른 거 없습니다. 해결되는 건 성령이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보는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성령만 임하면
다 끝이야. 왜?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마음을 주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그래서 내가 해버리면 뭐가 내게 임해요?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임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도 변화가 되어질 것이고. 아멘. 여기까지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늘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영생을 경험하고 누리며 증가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